우리 하늘빛 교회 찬양단 성가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찬양하는 자세와 자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찬양이 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봤는데, 오늘은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는 찬양할 때 성도들의 실상을 보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먼저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상을 알고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쉽게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라는 얘기죠. 육체. 그러면 육체 안에 육체를 다스리는 그 혼이 있죠. 혼. 생각이라 그런 얘기예요. 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육체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영. 그럼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린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영으로는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혼에 있든지 아니면 육에 있든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 속에 있으면은 육체적인 질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귀신이 혼의 영역에 있으면 이게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정신병. 그런데 귀신이 영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다. 그럴 때는 뭔가 쫓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쫓아내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그 생각을 갖고 사람이 움직일 때는 육체까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도 지배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육체에 있던 이러한 귀신이든 또 우리의 혼에 있던 귀신이든 이게 쫓겨나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는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럼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자,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냐면 물 없는 곳.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은유법이죠.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머물 수가 없으니까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는 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여기도 있을 수가 없고 여기도 있을 수가 없고 거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그래서 다시 와봤더니 뭐라 그랬는고 하니 그 집이 뭐냐면 귀신이 머물렀던 집이 비었고 나갔으니까 비었지요. 그리고 빈 그 부분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수리가 되었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뭐냐면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한 얘기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한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지만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에 의해서 이 귀신이 쫓겨나갔으나 항상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다스려지는데 우리가 아직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비고 수리되고 그 다음에 청소도 되었지만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들어올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은 계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은 떠나가시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었는데 어떨 때 보니까는 저 사람은 처음보다 더 영적 상태가 안 좋아졌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이렇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서 딱 생각이나 육체 속에 잠복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귀신에 의해서 사람의 육체는 이러한 귀신에 의해서 다 혼의 영역에 집을 짓든 육의 영역에 집을 짓든 이러한 집을 짓고 사람을 움직이다 보니 성령은 안에 계셔도 성령은 역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그 귀신이 주장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육체는 생각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 육체를 그렇게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얘기해 마가복음 9장 17절로 22절에 보면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떨 때 막 물에도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불에도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내버려두면 죽겠더라 그런 얘기죠. 이 아이를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에 대한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죠. 얘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이 아이 안에 있는데 이 아이 안에 있는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귀신의 목적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은 못 죽이지만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잘 보세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 내용에 의해서 결론이 뭐냐면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아이의 육체가 되겠죠. 이게 그 아이의 생각이 되겠고, 이게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는 영생이 들어 있겠죠. 그런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누구? 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러한 육체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영을 갖고 있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이 아이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 아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럴 줄 모르겠지만 말씀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귀신이 이 아이 안에 있어가지고 귀신이 이 아이 안에 있어서 귀신이 이 아이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가 미쳐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얘가 미쳐서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실상은 뭐냐면은 이 안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얘의 몸을 물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얘가 미쳐서 물 속에 뛰어 들어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얘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러한 가운데서 항상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육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러할 때도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더 쉽게 일반적인 얘기로 표현하자면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든가 염려와 근심, 걱정에 눌려 있다든가 그게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그러한 우리에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 안에서가 뭐냐면 앞에 12절, 11절, 12절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 받은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성령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도장이 찍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면 뭐냐면 빛으로서의 하나님인데 요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햇빛이 아니라. 그럼 무슨 얘기냐? 빛으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시는 빛으로서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뭐예요?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성령은 받았지만 그 사람의 이 육체와 이 혼 속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쫓으실 수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걸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성도님들에게 있는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맞물려 가는 겁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그러한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하셨지? 찬송하게 하려고. 두 가지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이제 곡조 맞춰서 노래해야지 이런 의식보다는 우리의 찬양을 듣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 그러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할 때 성도들에게서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메시지, 이것을 듣고 그들에게 있는 귀신이 나갈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찬양이니까 찬양하는 자들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들으시지만 1차적으로 성도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실상을 알고 찬양을 해야 되고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찬양대원으로 세우셨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원리를 알으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은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능력 있는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짧은 강의지만 한 편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찬양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